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32번째 제목은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이란 뜻의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제 32번째까지 왔어요. 1탄부터 해서 32번째까지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이게 퍼즐들이 사실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탄에서 7탄까지는 좁은 면에서만 봤다고 한다면 이제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점 큰 테두리로 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요즘에 그 장난감 중에 유행하는 것 중에 애니멀 킹이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애니멀 킹. 아마 형섭이 나이 되면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어린 애들은 이 애니멀 킹 하면 아주 쓰러집니다. 이게 어떤 장난감이냐면 변신 합체 로봇인데 그러니까 1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합체를 하면 로봇가 돼요. 무슨 로봇가 되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애니멀 킹이라는 로봇가 돼요. 그리고 또 4번, 5번, 6번을 조합을 하면 와일드 킹이라는 로봇가 됩니다. 이 두 로봇을 또 1번부터 6번까지 더 합체를 하면 또 뭐가 되냐면 와일드 애니멀 킹이라는 로봇으로 변신을 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두 개만 사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번부터 또 10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이 10개를 다 조립하면 애니멀 포스 애니멀 포스라는 더 거대한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사줬습니다. 결론은 아직 못 사줬는데 성경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 마치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조각처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대한 합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 애니멀 포스라는 로봇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먹어준다는 그 장난감처럼 그렇게 성경도 뭔가 이렇게 다 짝이 있어서 그 짝들이 결국은 맞추어진다는 거죠. 결합되고 합체돼서 거대한 로봇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정말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님일지라도 그거를 이런 어떤 큰 틀의 퍼즐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성경을 정확하게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의 모토가 되는 게 사실 성경인데 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인본주의적인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예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성공신학, 기복신학, 그다음에 번영신학, 이 모든 게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애니멀 포스를 못 봐서 그래요.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정의할 때 보통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 그러면 뭐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 경배하고 찬양이 합쳐진 그런 형태를 보통 예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경배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말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정의하는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또 한없이 또 낮춰야 됩니다. 찬양 드릴 때도요, 하나님 높여 드려야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노래 나왔다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한다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 15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는데 마치 먼지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고 언제 시들어 없어질 그런 정말 가치 없는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 이게 이제 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높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먼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고 낮추는 것, 이게 예배의 한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낮출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겸손의 마음으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높지만, 겸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나는 드럼을 잘 치지만 저는 잘 못 쳐요.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사실 높은데 저는 좀 낮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낮다라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완전히 엎드려지는 걸, 그거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지만 낮은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라는 걸 고백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을 이 예배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이해가 너무 쉽게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라는 단어 속에 이 경배와 찬양이 다 들어있는데, 그 경배주에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 내가 높지 않음을 완전히 고백하는 것,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는 사실 높아, 하나님보다는 내가 조금 높아, 그런 예배를 드리신 분은 없겠죠. 완전히 낮아진 것 예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 내가 찬양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할 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디테일하게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나 사건들이 있어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 예배를 이 창세기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신 거 처음으로 표현하신 거 있어요. 뭘까요? 마침 내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는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딱 창세기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제가 정답을 형수님 뭐 생각났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제 한 소리가 나죠. 선악과.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나를 복종하기도 해야 하는 것.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바로 예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던 거죠. 저거는 먹으면 죽는 독약인데 왜 동산 중앙에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해. 너희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너희 자신을 낮춰. 이런 예배가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지난 8탈에 보면 선악과를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해 놓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높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저거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한없이 저 하나님의 영역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를 낮춰야지.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한없이 낮추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바짝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석상에 있고 싶었던 거죠. 예배가 깨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성공주의예요. 그게 기복주의고 내 자신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견디는 그 상황, 저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런 예배가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을 하나씩 높여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건데 이건 내가 버려야지, 낮춰야지 하는 것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예배를 훼손하였어요. 더 이상 예배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배가 이제 깨어졌어. 선악과를 먹으면서 예배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죠. 과일 하나 따서 먹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일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그 예배가 깨어진 거죠. 더 이상 그 예배가 존속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도전이고 인간들의 생각과 반역인 거죠. 한마디로. 자, 예배가 깨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어때요? 그 관계를,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물론 제사 같은 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예배의 회복이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그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 즉 예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절망에서 다시 이제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6절 오늘 본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17장에 미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또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현몽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줬고 또 천사가 왔을 때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도. 지금 본문의 이삭의 이름도 이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이삭은 바로 예배의 회복자이고 언약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이스마엘 형이죠. 이삭의 형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천사가 지어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는 결국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20절의 끝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절이 끝나고 21절로 연결되는데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이미 거기에는 이제 그 아비멜렉의 아내나 여종들 모두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사라가 이 다른 남자에게 임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이 거기 아비멜렉 그 동네에 뭐 성병을 풀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오해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반드시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소생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오늘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낳죠.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다는 건 여러 가지 사실 의미가 있어요. 또 요 의미 가지고 또 풀면 또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사라가 99세라는 망언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사라가 99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였고요. 사라는 이제 10살 어리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정신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100살이라는 뜻은 이제 그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건데 그 의미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복형인 그 이스마엘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줬던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거든요. 다음 주에 혹시 그 내용을 다루게 되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빨리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리시고 늦게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그 아들 이삭이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는데요. 그 할례의 뜻은 우리가 17장, 18장에 충분히 봤어요. 그 할례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짐승을 쪼개고 이거 기억나시죠?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언약에 대한 얘기, 태어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선악과, 예배가 깨어진 그 선악과, 그 새로운 선악과가 다시 이삭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언약의 순종은 사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돼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22장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은 절대로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테스트로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이게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애를 막 갖다가 해야 돼.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모르셔서 이걸 테스트하고 싶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 몰라. 하나님이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다 시험 봐야 돼. 하나님 모르니까 요게 진짜 예수를 믿나? 모르시니까 테스트해야 돼요. 막 이렇게 논술도 봐야 되고요. 사지선다형도 해야 되고요. 또 면접도 봐야 돼. 너 면접도 봐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넌 탈락.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세요. 근데 이게 무슨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이 번제 사건도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알아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애니멀 포스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한 그냥 자기 테스트로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도 사실 똑같아요. 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못 보고 만약 교회에 가면 뭐 십자가 구원 천국 뭐 이런 거 맨날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번영이고 또 윤리나 도덕이고 막 이런 것만 자꾸 찾고 싶어 하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결국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선악과로 훼손된 그 예배에 다시 시작되는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또 8일 만에 할례는 이것도 창세기 때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꾸 옛날 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이 애니멀 포스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는 무슨 의미냐면 6일 창조잖아요. 6일 창조, 일곱째 날은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계속 유지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진 그 안식의 그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누리고 번성하게 하는 그 안식의 개념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깨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안식이 깨어지죠. 그러면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그러면 8일째가 되는 날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죠. 8일째가 되는 날 그 재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첫째 날부터 7일째는 너희 죄로 이제 없어지고 다시 8일부터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사순절이 부활절을 기점해서 40일을 계수한 거거든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한 건데
이 부활이라는 아주 큰 명절이죠. 우리 기독교로 보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결국 할례를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은 사라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고백이에요. 아이를 이삭을 임신한 사라가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이 웃음을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17장, 18장에 나왔었던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죠? 어이없는 웃음. 장난치나 하나님 무슨 애를 어이없는 웃음 또 비웃음 막 그런 웃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 행복함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면 이 마리아도 그런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서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걸 뭐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웃음과 동일한 웃음이에요. 동일한 웃음. It's hack. 굉장히 나는 이제 즐겁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라가 임신할 때 막 비웃어가지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비웃었잖아요. 내가 무슨 에휴, 그렇게 비웃어가지고 그 벌로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이삭의 뜻이 웃음, 뭐 비웃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비웃음 그런 의미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다 그런 의미예요. 저희 조카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비웃음의 웃음이라면 그 이름 못 짓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잘 지었다고, 너무 멋진 이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라의 이 웃음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환호의 그런 기쁨의 웃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이삭의 그 웃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삭의 예표가 있어야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깨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하고 더 이상 예배 못 드려.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 너희들 예배 안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쫓아내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하고 같이 안 앉아 있다. 나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왔다. 그분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헌금 많이 들고 가면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거고 그냥 그런 전혀 상관없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내 삶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곧 천국이고 이 천국의 삶이 그대로 저기 물리적인 그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순교자들 보면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전해 들으면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기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웃음을 짓고 순교를 당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이삭의 웃음, 이츠하크의 그 웃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곧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찬양할 때도 막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막 박수가 쳐지고 나도 모르게 기뻐서 환호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막 슬퍼서 울기도 하고 나의 이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감흥이 전혀 없겠죠.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그 예진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예주, 진주, 하주, 다주 라는 뜻입니다. 예진하다. 깜짝 놀라시네요. 우리 닐 집사님 깜짝 놀라시는데 이 예진하다는요 저한테는요 돈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제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제 권력과도 권력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생긴다고 해도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 몸을 버려 오신 거예요. 뭐 아들 시켜서 야 예수 너 빨리 가서 십자가 달려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야지.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제가 사랑하는 그 예진하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아 즐겁고 기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도 안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도 안 어렵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늘 항상 그 이삭의 웃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중앙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